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리리다가 숨질 때라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그분은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그분은 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분은 어린 양 되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존귀하리를.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님이 없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자들 가운데 그 당신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당신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쓰러진 우리들을 주님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 우리의 빈잔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다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셔서 단번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제물 되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만 구하며 나갈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예수의 이름만 하나님과 우리가 불일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중국의 아버지 하나님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전세계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땅에 집합해가니 이때 가운데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어깨를 다시 안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빈자를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의 이름 되게 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화요기도회에 주님의 자녀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충만한 주의 임재와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간구할 제목들을 아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또 각 영역과 하나님 우리 지역과 열방을 향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이 충만하여지고 또 우리의 죽어있는 마음들, 우리의 닫혀져 있는 마음들도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지경과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하나님 나타나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가 체험되어지도록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부분, 또 우리가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 반추해보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가 원래 화요기도회를 줌을 예약을 이렇게 걸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저도 모르는 사이 없어져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이 바뀐 줌 아이디랑 비번이 공지가 됐으니까요. 예, 그걸로 좀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5장까지는 좀 순서대로 이렇게 갔는데요. 중간에 사실 처음에 이걸 이렇게 좀 구약의 기도에서 한 번, 두 번 정도 하고 건너뛰려고 그랬는데 한 5번까지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종강 모임 때 에스더서로 역사서를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이번 학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13장 31절 느헤미야 13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5장에서부터 이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의 이 일을 기억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이제 5장에서 6장에서 그리고 13장에서 특히 한 4번 정도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원래 제가 처음 여러분하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다룰 때 에스라 느헤미야는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초대교회 때 교부였던 제롬이 그 라틴어 불가타 그 번역을 하면서 이거를 내용적으로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2권이 됐고요. 그 이후로 지금 개신교도 그렇고 성경을 이렇게 2권으로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한 권의 책으로 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익이 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성전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변화를 겪는가,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이 제가 나눠드렸듯이 그 이전에 솔로몬 성전은 그냥 역대기까지는 성전 그 자체, 건물 그 자체에 그게 국한되어 있었다라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그게 확장이 돼서 성전만 지은 게 완성이 아니라 성전이 지어지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성벽까지 재건되는 것을 성전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신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 성전의 신학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이제 성벽 재건과 관련해서 이 느헤미야가 어떤 어려움들을 헤쳐 나가는가를 여러분하고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5장까지 그런 어려움의 내용들을 살펴봤고 6장에서도 느헤미야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음모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그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어떻게 성벽을 공사를 마치고 완공하게 되는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벽이 이제 재건이 완전히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8장 9장에서는 이제 학사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수문학 광장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8장에서 9장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는 공동체가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동체가 방향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복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느헤미야 8장 9장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교회들에서 현대 교회들에서 하고 있는 방법론들, 프로그램들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우리한테 유익을 주지만 깊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설교자들이 나와서 그런 말씀을 전해야 그런 말씀이 선포돼야 공동체 전체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개인적으로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 그 자체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일으키는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어떤 그 집회 가운데 그 말씀의 선포 가운데 느껴지게 되는 그 경험되어지는 그런 순간들 그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좀 이제 어려워지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코로나로 더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목회자 이중직이라는 것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목회자 이중직? 목사인데 일반 직업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중직이라고 그러는데 이 1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교단 쪽에서는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리고 그 목회자가 어떻게 이중직하냐, 말이 되냐. 그랬는데 한 10년 어간 이렇게 흐르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그 한국 기독교 쇠퇴하고 수가 급감하고 교회들 다 어려워지고 코로나로 더 어려워지면서 이게 보편적 현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이중직 하는 거를 그냥 이제 교단 쪽에서도 이게 현실이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걸 그다지 이제 제재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고 그리고 성도들도
저 이거는 뭐 양면이 있는 건데 성도들도 목회자가 일반 그 세속의 영역에서 직업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고 그런 경험들을 가지는 거를 좋게 보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게 그 이면에는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대하시면서 그 목회자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세상에서 접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일들을 너무 잘 모르고 그래서 뭔가 굉장히 단편적인 답을 주거나 성경의 원론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들만 해주거나 아니면 그 깊이를 공감해주지 못하거나 여러분의 삶에서 겪는 그 진짜 현실적인 문제들을 공감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망해서 차라리 목회자들이 그 현실에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목회자가 돼서 그 목회자들이 그걸 같이 겪으면서 또 목회를 하는 것도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꼭 바르고 좋은 형태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학사 에스라는 말씀에 전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전념했던 학사 에스라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해석, 그 전파, 선포,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그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길이 이 말씀으로부터 열린 건데 매일 사실 말씀과 씨름하고 묵상해도 이 하나님 말씀에 담긴 깊이를 길어내기가 어려운 일인데 현실적으로 매일 그래서 뭐 카페 교회 이런 형태들 많이 생겼었는데 매일 그 고단하게 그 하루를 보내고 더구나 가정도 있는 목회자들이 집에서 그 남은 시간을 얼만큼 그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해서 주말에 이것을 성도들과 나눌 수 있겠는가? 이게 양면이 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에스라처럼 이렇게 말씀에 전념한 사역자는 말씀을 전하고 여기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느헤미야는 목회자가 아니죠. 평신도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이 돼서 이 유다 포로기한 공동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사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문화나 관습에 있어서 율법을 길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자기의 과업인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나님 맡기셨고 그걸 성취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에스라대로의 역할을 한 거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대로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 한 사람만이 아니라 평신도 이제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함으로 인해서 성벽이 완성됐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읽을 때 어려움이 뭐예요? 명단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사람 이름이 우리가 족보하면 어려워하잖아요. 그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 헌신한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한 사람들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그런 명단들이 쭉쭉 나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한 사람들,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너무나 귀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잊혀지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거를 설사 목회사 못 알아봐 줄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도 지금 뭐 저도 뭐 일찍 와서 세팅하지만 우리 중보기도 스태프들이 일찍 와서 이게 테이블 이게 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모여져 있었는데 그거 다 분리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팅하고 물 갖다 놓고 뭐 이런 수고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학기 동안. 근데 그게 목회자 꼭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고요. 하나님 보시고 아시고 그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 기쁘게 여기신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3장에 이르러서는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혁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세대는 자기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자,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대두되는 문제가
이 신명기 23장 율법에 근거해서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가 23장 3절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조건들이 나오는데 3절에서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언제까지 못 들어와요? 영원히 못 들어와요. 이게 이스라엘 그 가나안 그 진군할 때 역사랑 관련이 있어요. 암몬과 모압이 가나안에 들어간 걸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이게 룻기에 보면 룻이 모압 사람인데 들어오잖아요. 언약 백성으로.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들어올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가 완전히 그 닫힌 공동체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오픈된 공동체였는데,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자기 신을 섬기면서 암몬과 모압 족속의 출신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딱 한 10년 전쯤에 에스라가 그런 분리 조치를 했거든요.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 다 여자랑 아이 내보내라.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었는데 그런 비슷한 모습이 10년 후에 다시 있어요. 그죠? 그래서 4절에서 이제 9절에 보시면 이 일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라는 이 인물이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개혁을 했는데 여기에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그것도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은 이거를 반대했어요. 이게 보면은 도비야라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의 대적자, 유다 백성의 대적자였던 이 사람이 암몬 사람이었는데 그 암몬 사람인 권력자를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큰 방을 내줬다. 이게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렇게 지금 엘리야십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이 방은 원래 뭐 하는 데냐면 여기 말씀해 보시면 1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방은 원래 소재물 유향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주로 주는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러니까 이게 11조하고 기타 예물을 보관하는 방을 없애버리고 도비야한테 넘겨준 거예요, 이 방을. 굉장히 좀 아연실색할 만한 그런 일이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어떻게 일어났냐? 느헤미야 뭐 했냐? 6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때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는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왕복 한 2달 걸리는 길이에요, 그 당시에. 왕복 2달 이상의 기간을 느헤미야가 비웠던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를 못 참고 엘리야십은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 안에 이 큰 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나서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일을 엘리야십이 행한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들어가서 도비야의 세간을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13장에 보시면 느헤미야 굉장히 과격하게 나와요. 그래서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 방의 원래 기능을 회복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서 14절은 이것과 그 11조나 이런 것들을 모아놓는 창고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성전에서 섬기던 사람들한테 줘야 될 그 예물이나 곡물이나 그런 헌금들, 11조들 나눠줬어야 되는데 이게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부터 이러고 있으니까 지급이 안 되고 그 결과로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자기 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무를 버리고 다 자기 밭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관리들을 불러서 이거 뭐 하고 있었냐 해서 엄하게 꾸짖고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금방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이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느헤미야가 1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자신이 개혁 조치를 취하고 하나님, 저의 이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드린 여러분의 그런 헌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요. 네, 하나님이여, 제가 이런 일들을 바로잡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15절에서 22절에면 보시면 또 문제가 또 발생하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금지된 안식일에 하면 안 될 일들이 지금 유다 그 포로기한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어요.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고 음식물 팔고, 안식일을 여기 특별히 안 지켜도 되는 두로 사람이 들어와 있어서 예루살렘 안에 안식일에 물고기 팔고 안식일에 자기들 무역하는 물건들 팔고 있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도 느헤미야가 유다의 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1인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좀 유다 총독이니까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다 꾸짖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헤미야가 너희가 유다 여기 있다가 포로로 끌려간 이유 중에 가장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인데 너네가 어찌하여 그런 일들을 또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한 규정이 예레미야랑 아모스에 나오는데 예레미야를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잘 읽죠 제가. 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그래서 역대기 마지막이나 이런 데 보면은 결국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는 범죄 때문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걸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포로되어져 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지금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포로의 생활을 했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포로 생활에 돌아온 유다 백성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없어지는 일들을 유다인들이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코로나 돼서 예배가 막 영상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무뎌지니까 내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안 드리고 있는 건지 이게 제대로 드리는 건지 아닌 건지.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지지난주에 온세대 예배하고 지난주 그래도 뭐 구역별로 어렵지만 그렇게 모이는 분들을 모이고 예배를 드리셨는데 모인 분들은 그래도 피드백이 좋더라고요. 모여서 그래도 혼자서 영상 보고 예배 드릴 때랑 같이 있고 화면을 켜고 있으니까 가만히 딴 데 못 가죠. 화면 켜고 있으니까 딴짓 못 하죠. 그래서 그 뭐 피드백은 그렇게 뭐 좋은 편이었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이 안식일 규정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사람들 다 시켜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지키고 쓰게 해서 이거 다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개혁의 조치들을 또 두 번째로 단행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네, 또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그런 기도 하지만 저 잘한 것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문제가 대두되죠. 23절에서 29절에는 다시 또 이 이방인과의 결혼의 문제, 통혼의 문제가 문제가 되는데 에스드라서에서 나왔던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방인과 결혼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 낳은 유다 그 자녀들이 유다 방언을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 나라, 자기가 유다인인데 유다 말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말과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거, 글을 잃어버렸다는 거는 우리도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이 그렇게 그 한글 못 쓰게 하고 그 이름도 개명시키고 그렇죠. 학교 교육 자체도 일본어로 시키고 그런 게 왜 그래요? 민족 정신을 말살을 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유방인과 통혼하면서 그 언어나 그 전통과 관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자기들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엄청 여기서 과격합니다. 막 몇 사람은 막 때리고 머리털 뽑아버리고 막 이래요. 그런 장면이 여기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돼 있다가 지금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한 70년 동안 터잡고 여기서 안정돼 있었고 여기서 괜찮은 삶을 그래도 이렇게 꾸려서 거기서 먹고 살만하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포로 귀환 다시 돌아가야지 고레스 칙령이나 이런 리더들의 이 권면을 받아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자기 터전을 다시 빼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편의를 버리고 온 거예요.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데 와서 어떻게 하고 있냐? 와서 그래서 유다 백성으로서의 다시 그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잃어버리는 지금 모습들, 안식일 문제, 그 대제사장이 이방 사람을 성전에 들이질 않나. 지금 그 자기 자녀들을 언어를 잃어버리게 하는, 전통과 유산을 잃어버리게, 유대인으로서의 연결 교리가 끊어지게 하는.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도대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온 포로기한 공동체랑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공동체랑 어떤 연속성이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과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라가 머리를 때리면 시험 들었겠죠. 목사님이 머리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예, 시험 들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성도니까 돼요. 때리고 막 그죠? 그래서 우리 학생부 중고등부도 선생님이 때리면 괜찮고 옛날엔 막 애들 막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때렸는데 때리고 막 뒤에서 엎드려 뻗쳐 시키고 그런 교회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안 돼요. 그런 거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해요. 저는 흔하게 안 드리는 애들 진짜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느헤미야가 아주 강하게 이걸 질책하고 무력까지 행사해서 이걸 바로잡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하는 말이 뭐냐면 재미있는 게 누구 예를 드냐면 솔로몬 예를 듭니다. 솔로몬 지혜의 왕 아닙니까? 솔로몬 좋은 왕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솔로몬 왕 때문에 느헤미야가 역사를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솔로몬 왕 때문에 그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그 이후로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우상 숭배의 깊은 수렁에 빠지는 그 시발점이 어디예요? 그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왕. 솔로몬이 그런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이방 여인들을 자꾸 들여가지고 그 이방 여인을 허용하고 이 여호와의 성전 옆에다가 금오스의 신전 짓고 이런 그 이방인 신전을 다 지어놓고 나서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솔로몬이 아주 안 좋은 예의, 그 반면교사의 아주 대표적인 예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 조치를 단행하는데 역시나 엘리야십은 자기 또 그 친족 중에 거기랑 결혼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하고. 그래서 거기도 느헤미야가 끊어버리고 개혁을 단행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마지막 31절 읽었던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제가 이렇게 저도 모태신앙으로 쭉 교회 지금 40년 넘게 다니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한데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넘어가는 거. 왜냐하면 관계가 있거든요. 10년, 20년, 30년 넘게 보아던 관계에서 그 깨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뭔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려운데 근데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바르지 않은 길로 갈 때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구역 모임 안에서도 순장님들 계시다면 잘못된 신앙의 그 어떤 관념, 잘못된 신앙의 습관, 세상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그거 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좀 바르게 고쳐지도록 하는 기도를 드리거나 아주 그 부드럽게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개혁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개혁은 한 번 한다고 개혁된 게 아니에요. 한 번 하면 다시 돌아가요. 한 번 하면 다시 돌아가요. 그래 결론은 뭐예요? 각 세대는 자기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각 세대는 자기 세대. 제가 속한 장로교도 종교개혁 유산을 토대로 발전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500년, 뭐 종교개혁 500년, 500주년 기념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데 그 이제 장로교 전통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그런 칼빈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 조나단 에드워즈나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 언급하는데 그 사람들에서 언급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 개혁적이지 않아요. 그 전통에 딱 머물러 있고 지금 500년이나 흘렀잖아요. 그래서 그 보수적이라는 거는 지켜야 할 가치는 지키는 거고 그리고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혀 그 50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상황과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 전통의 가치를 그대로 고수하는 거. 근데 그게 성경에 부합한 전통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는 것도 예를 들어서 찬송가를 할 때 시편 찬송만 해야 된다. 이 극단적으로 가면 시편 찬송 여러분 아는 거 있으세요? 저도 잘 몰라요. 시편 찬송 칼빈이 했던 뭐 그 종교개혁 때 했던 시편 찬송만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여러분 저랑 같이 성장하실 때 교회에서 늘 있었던 거죠. 교회에서 기타를 쳐도 되냐? 안 되냐? 저 악기를 세속의 악기를 들여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드럼을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지금 보면 되게 쓸데없는 논쟁인데 그때는 그 당시에 이제 원로였던 이렇게 뭐 장로님들 이런 분들 목사님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이런 자체에 대해서 막 되게 금지했지만 결국엔 다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의미 없는 사실 그런 일들이었는데 믿음의 선조들 이야기하는 거 좋고 우리가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기를 겪고 지금은 이제 그 부흥의 끝자락에서 이제 점점 쇠퇴하고 있는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와 전통에 묶여서 변화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거는 굉장히 그 모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맞는 개혁의 조치를 단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한 두 가지만 들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대 통합 예배 같은 거는 세대를 통합하는 예배, 온 세대 예배 우리 2주에 드렸죠. 그 세대 통합 교육, 가정에서도 신앙 교육을 하고 교회에서도 신앙 교육을 하는 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168시간의 시간 중에서 일주일을 한두 시간을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애들에 대한 신앙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여기는 부모님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신앙의 외주하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산업사회 이런 때는 발전기 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일하러 가고 아빠도 일하러 가고 다 못 살고 그리고 교회는 그래도 와서 뭔가 먹을 거 주고 많이 주고 잘해주고 하니까 이게 됐다고요. 통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안 통해요. 지금 애들 뭐 먹이려면 뭐 이게 그냥 이런 걸로 안 돼요. 예, 초코파이 이런 거 주면 애들이 오겠어요? 예, 저기 빅맥 이런 거 해 정도는 줘야지. 피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뭐 그냥 한 번 애들 먹이면 한 500원씩 깨지고 애들이 또 밥만 먹습니까? 목사님 빙수 먹으러 가요. 그래서 빙수 사줘야 되고 막 이러면 한 500원 깨진다 한 번 하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가정에서도 큐티를 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저한테도 과제고요.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을 전수를 해야지 그게 아니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이제. 예. 고등부도 지금 전 저희 부서밖에 모르니까 제자훈련 한 40명 정도 참여하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그나마 교육이 이루어져요. 그나마 1시간 정도 더 있는 거예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2시간 더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3시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명 외에 30명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예, 말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요. 물어보면. 그리고 명단만 올라와 있는 한 60명 애들은 더 그냥 잃어버린 양들인 거죠. 그러니까 성벽의 바깥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하지만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착각하시는 게 부모님들이 이 애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시고 내가 기도한다고 이 애가 믿음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결과를 보세요. 지금 여기 저희도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고등부가 뭐 3년 전만 해도 지금 한 120명 이렇게 출석하다가 지금 70명 이렇게 출석해서 재적 자체가 줄었고 이제 돌아가는 주재원들 한국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한국에서는 더 그래요. 한 500명 교회는 중고등부 합쳐도 막 20명, 30명 이거밖에 안 돼요. 500명 교회가. 그리고 다음 세대는 더 지금 그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문제는 주일학교에 다 맡기려고 그래요. 주일학교가 뭐 지금 해답입니까? 이게? 나머지 167시간, 166시간은 다 학교에 있고 집에 있고 이런데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런 신앙교육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얘들이 그 유다 방언을 잃어버린 아이들 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 엄마 아빠의 신앙이나 이런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엄마 아빠가 다 믿는 경우. 네. 엄마나 아빠가 안 믿는 경우는 조금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려워요. 한쪽만 믿으시는 경우에 내가 헷갈려요. 뭐 예를 들어 아빠는 막 굉장히 그 기독교 불신하고 엄마는 엄청 신앙적이고 그러면은 애가 헷갈리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렵지만 이 양쪽이 다 믿는 믿음의 가정의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너무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요. 그 두 번째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개인적인 사견일 수 있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냐면 남성 5, 60대 중심의 당회가 교회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구도에서 변화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각 세대, 뭐 50대, 40대, 30대 남녀 이렇게 동수로 해서 운영위원회라는 거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큰 교회 말고 작은 교회들에서. 이게 왜 그러냐?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모르거든요. 5, 60대 남성 중심의 당회원들 죄송합니다. 모를 수 있거든요. 다 이걸 속속들이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30대는 30대의 고민이 있고 40대는 40대의 고민이 있고 20대는 20대의 고민이 있어요. 그런 그리고 남자는 남자만 보는 눈이 있고 여성은 여성만 볼 수 있는 눈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의견들이 같이 모여져서 수렴이 돼서 교회 운영에 반영이 되면 그게 훨씬 더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구조가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몇몇 교회들도 보니까 그런 결정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결정을 해서 운영위원회 제도로 이제 돌아가고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속한 장로교회에서 그게 뭐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칼빈이 장로교 정치 제도를 만들었고 그 칼빈을 금과 옥조로 삼고 있는데 그 남성 중심의 이 모임, 이 당회라는 모임을 변화를 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저도 알아요. 어렵다는 거.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뭐 침례교단이나 침례교는 원래 회중이 다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형태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그 루터교도 그런 운영위원회로 변화하는 것들을 당회로 운영하다가 거기도 변화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개혁되는 조치들. 제가 그냥 교회를 예로 든 거고 여러분 개인의 개혁이 먼저 우선돼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끊어야 할 죄는 끊어버리고 그리고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계속 느헤미야 보면서 말씀드렸죠. 참된 경건이 교회 안에서만의 경건이 아니라 교회 밖과 안을 총괄하고 포괄하는 그 윤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를 고민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래야 성벽이 굳건해지고 적이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이 교회가
올바른 기능을 해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거센 공격을 변호하고 수비하고 방어해서 이 교회가 주님이 오시기까지 지속되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여러분 자신의 먼저 개혁을 단행하고 우리 자신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교회와 일터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먼저 그 하나님 나라의 개혁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좋은 표본이고 느헤미야는 목회자가 아니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도들이 얼만큼 건강하느냐가 그 교회가 건강한지를 척도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인데요.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개혁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제가 저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 죄를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건강한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좋은 전통은 지키고 또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개혁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개혁되어야 될 부분들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뀌어야 될 부분들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하실 주님 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호흡이심을 고백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 일하시고 행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호흡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갈망해요. 오 주님,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양식 나누시네. 온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온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아멘. 아멘. 주님은 내 호흡.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양식 나누시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우리의 호흡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으로 인하여 살았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살고 있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시간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합당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 이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유나미 집사님,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기도 좀 많아서 두 번 잘라서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할게요. 우리 유나미 집사님 어머님, 이제 남은 생의 마지막 순간 감사하고 또 위로가 이 가족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또 호주에 있는 언니가 이혼한 남편 동의를 얻어서 한국에 와서 엄마를 볼 수 있도록 병간호하는 친정 아버님 붙들어 주시고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국에 계신 강선영 전도사님, 난소암 4기 항암 치료 마치고 추적 검사가 좋은 편이었는데 유방암이 또 발견돼서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전이가 아니라 그냥 원발암으로 병명이 확진돼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치료할 체력을 주시고 마음의 일어섬을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술라미 자매님,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지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세 분을 위해서 먼저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나미 집사님 어머님, 김정희 어머님 붙들어 주시고 남은 생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고통을 줄여주시고 하나님 위로와 감사가 하나님 가정 안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주에 있는 하나님 언니 가정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혼한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어머님 마지막을 또 제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생명을 주신 어머님을 꼭 만나 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친정 아버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친정 아버님 하나님 병간호하느라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체력적으로 부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강선영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소암 치료로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하나님 청천벽력같이 또 오늘 하나님 이제 유방암이 또 발견되어서 하나님 검사 결과를 하나님 이제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 주님의 딸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원만함으로 하나님 병명이 하나님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어지는 치료와 계속되는 항암에 하나님 그러한 치료에도 하나님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시옵시고 정신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술람비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공핍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경제적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술람비 자매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오 주님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술람이 자매니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경제적인 재원과 자원들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기도 제목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나눴던 이하람 집사님 남동생 이사랑 형제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근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전이가 되어서 생존율이 1%라고 합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하면 10%로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모님 사역을 말없이 도우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던 착한 사랑이를 주께서 함께 하셔서 강한 마음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기를 간호하시는 부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여진아 집사님 시동생 박일준 형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4년 전에 대장암 수술 후 전이가 되어서 자연치료 방법으로 1년 넘게 병원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보냈는데 항암을 하면 3, 4년 하지 않으면 1, 2년이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몸이 또 다시 안 좋아져서 중단한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픔을 덜어주시고 말씀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항암이든 다른 방법이든 가장 좋은 길로 우리 박일준 형제를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향란 집사님 조카 김호중 셋째 언니 아들인데요. 코로나 접종을 통해서 혈액암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진행 속도가 빨라서 항암 치료 시작했는데 혈액을 돌고 있는 암이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또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셋째 언니 가족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원에 이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조카 호중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부산 백병원 의료진에게도 함께 하셔서 치유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우리 안효성 집사님 자녀인 조수환 우리 고등부 친구인데요. 수환이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심한 아토피로 불편함을 안고 늘 생활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인데 얼굴과 몸의 가려움, 진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피부로 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IB 가정 중인데 낙담하지 않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소망하고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우리 엄마 되는 우리 김효성 집사님이 믿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기도하며 지혜롭고 성숙하게 이 위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네 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이아름 집사님, 우리 남동생 이사랑 형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최근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하나님 전이가 되어서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게도 생존율 1%라는 하나님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정에 얼마나 하나님 위급하고 얼마나 하나님 낙담되어지고 얼마나 하나님 어려운 공궁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하나님 착한 형제, 하나님 주님 주변에 칭찬받았던 하나님 이 사랑 형제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10%의 생존율이지만 하나님 그 10%의 생존율을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위 사람들 칭찬하는 하나님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강한 마음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10%의 가능성이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기적을 소망하며 하나님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안타까운 하나님 이 형제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상황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진아 집사님 시동생 박일준 형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4년 전 대장암 수술을 하나님 치료를 받았지만 또 전이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연 치료를 하나님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 그런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박일준 형제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병세가 조금이나마 호전되어서 중단되었던 성경 공부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주님께서 이 생명을 건지시는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향란 집사님 조카 하나님 호중 형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혈액암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 피를 돌고 있는 이 암인 세포들이 하나님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셋째 언니 가정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사망 가운데 걷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호준 형제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형제도 주님의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이 어려운 때에 의지하게 되므로 하나님 거듭나서 하나님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 삼아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는 우리 부산 백병원 의료진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효성 집사님 자녀인 우리 조수환 하나님 우리 친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토피로 인하여 하나님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토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심화된 이 아이비 과정 공부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이 증상과 싸우며 하나님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인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회복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시는 주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내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고난과 고통과 질병에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너무나 갑자기 찾아온 이 무서운 질병들이 한 개인을 절망에 빠뜨리고 한 가정을 낙담하게 하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는, 하나님, 이 질병들이 하나님 너무나 많이 우리 도처에 깔려 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한 우리 이 영혼들도 그렇게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주님의 손길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얼굴빛을 향하여 드셔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 환우들에게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자매님에게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이 가정에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그 영혼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타나고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서 아버지, 곤란 중에라도 환난 중에라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여러 재정적인 필요들과 또 하나님, 또 환우를 돌봐야 하는 이 하나님, 이 가족들의 부담과 수고와 이 어려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의 가정을 살리시고, 아버지 그 개인을 주님 주의 따스한 위로로 하나님 이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고, 아버지 주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저희 경건의 시간에 담임 목사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민항주에서 저희가 다른 공간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 상업 공간을 구하라고 해서 훨씬 지금보다 저희 감당할 수 없는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는 뭐 그런 그 일들을 저희 보고 하라고 그런 뜻이어가지고 기도하기는 저희 그 예전에 우중로 교회당에서도 이 민항주에 저희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이 공간을 허락하도록 그 공간을 허락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보이지 않는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셨듯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섭리하셔서 하나님 그 중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손길로 만지셔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다시 한번 좀 보존해 주시고 참 가장 좋은 것은 이곳에서 우리가 더 있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하신 손길을 더하여 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이곳에서 상해 땅에서 계속 이어가고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주님께서 주님 오시기까지 이 상해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특별히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 청빙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빙위원들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쓰시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 청빙의 모든 과정들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모임과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희 목사 청빙의 모든 과정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주님 아버지 선하신 손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주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님 주여 주의 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손길만을 바라고 소망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을,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우리의 주권과 권리가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선하신 섭리하시는 손길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보다 하나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 이 땅을 섭리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강권적으로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저희가 하나님 이 장소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모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기를 잃지 않으며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며 주님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목사 청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빙위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이 지원자들의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하나님 그 서류상에 있는 것들, 또 인터뷰하면서 보게 되어지는 것들로 인하여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고심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되고 그래서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한 개인에게 큰 부담이겠습니까? 주님, 우리 청빙위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여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치되고 하나 되는 마음 주시옵시고 분열되거나 나누임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일이 주님의 하나님 순적하게 하시는 그 섭리함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하나님 이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내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예배와 우리의 모든 모임들 저희가 한 2주간 하나님 기존에 하나님 드리던 예배의 방식을 변경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모여보고 또 가정에서 모여보고 예배드려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들일지라도 우리가 가족들과 예배하기도 하고 또 서로 이웃한 하나님 구역들과 예배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도 더 하나님 이렇게 연합하며 함께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상해 땅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주일학교에서 또 하나님 저 청소년 부서에서 대학 청년부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생활하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부모님들이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또 교육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아이들을 믿음의 세대로 믿음의 자녀들로 키우고 하나님의 아이들이 정말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다음 세대를 깨워가며 이끌어가며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며 정말 하나님 개혁의 세대로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세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 자유케 비추소서.
주소서. 비 주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근육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알고 계신,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지역과 나라들,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아프간이나 미얀마나 또 하이티나 또 중남미 아메리카에 있는 각국의 나라들, 그런 나라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난민으로 생활하고 있고 갈 길을 몰라 하고 있는 또 벨라루스에 있는 그런 난민들 포함해서 우리 여러 난민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와티니에 있는 우리 하나님 박현절 선교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남충 선교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아디스바바에 있는 우리 남충 선교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용 선교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중국 땅에 있는 하나님 우리 성선교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국에 흩어져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그 민족과 나를 위해 섬기고 있는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하나님 주의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 높임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이티 땅,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 하나님 우리 저 하나님 동남아시아의 국가들, 미얀마,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 아버지 하나님 중남아메리카의 하나님 중남미 아메리카의 하나님 멕시코와 하나님 아버지 엘살바도르와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저 하이티 국가들과 아버지 하나님 나이지리아와 하나님 아프리카의 국가들, 아버지 하나님 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폴란드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접경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 벨라루스와 하나님 난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하나님 갱단과 마약과 테러와 하나님 아버지 여성의 인권이 무참히 말살되고 있는 하나님 이 안타까운 땅들 위에 주여 하나님 생지옥과 같은 삶을 겪고 있는 하나님 저 땅들 위에 주여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주여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옵나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고, 주님 특별히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열방의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또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나라의 치안이 불안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국가보다 갱단이나 여러 테러 조직들이 더 강해서 하나님 혼란과 무질서와 무법 가운데 있는, 그래서 하나님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 일반 서민들은 생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저 아프리카와 또 중동과 또 동남아시아와 저 중남미 아메리카와 하나님 각국의 여러 하나님 국가들과
또 하나님 더 심하여져서 난민으로 떠돌 수밖에 없고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난민의 신세로 있는 하나님, 그 난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께서 하나님 이 세계 열방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이 선생님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의 사역에 위축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후원과 지원들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의 역사와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년에 있을 대선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정책들이 경쟁되어지고 좋은 이 나라를 위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정책들이 하나님 많이 하나님 개발되어져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는 먹고 살만해졌지만 그러나 갈수록 심해지는 이 경제적인 격차들 하나님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들 아버지 집기의 주거의 문제들 청년들의 일자리의 문제들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리더십이 선출되어서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대선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북 간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미국과의 조율이 거의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중국과 하나님 또 주변 나라들의 방해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협력하여서 하나님 휴전의 상태가 종전의 상태로 바뀌어지고 남과 북이 다시 연결되어지고 경제적 협력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더 하나님 새로워지고 목회자들의 수준이 올라가고 목회자들이 더욱 갱신되어지고 하나님 개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들도 하나님 이전의 전통을 탈피해서 좋지 않았던 전통들로부터 개혁되어져서 하나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하나님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걸맞는 교회로 변모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민족과 이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기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온 세계 열방을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를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